욥기 13장 15절, 욥기 13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3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 내 자신의 순종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리라.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길을 아시는 그분께서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시련 가운데서라도 나는 그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리라. 이 구절을 주석을 보시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욥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3장 15절에 그대들은 시련을 겪는다는 뜻이 무엇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욥의 비기겠습니까? 여러분요, 그죠? 욥의 시련, 결국 그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신 주님을 믿었던 욥이기에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종의 삶을 계속 유지하리라 라고 고백한 욥처럼, 시련은 그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여러분 참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고린도 5장의 말씀이죠. 살 소망까지 끊어진 주님께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 신뢰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하죠. 이런 믿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여도 우리를 다 아시기에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였으므로 믿는 믿음, 그런 믿음,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련들은 그런 와중에도 그분을 믿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하였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덕성이 시험을 받게 되고, 이 가버나움의 신하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함이 되는 말씀 앞에 그런 섬광처럼 말씀의 빛이 자신의 죄를 들출 때 그런 놀랐죠. 왜 주님이 지연하실까? 왜 빨리 내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지 않을까? 라고 노심초사하며 연민했지만, 그는 그분의 말씀 앞에 정말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마침내 야곱처럼 승리하였다.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 잠시 뭐 하십니까? 지체하시고 시련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덕성이 시험을 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야말로 예수님의 고귀하심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때이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이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내 앞에서 내 행위를 계속 유지하리라 라고 되어 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사망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조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 정로의 계단 100페이지를 좀 펴시면 좋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100페이지를 펴시면서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의 신하가
그 앞에 왔을 때 이미 그의 슬픔, 그의 고통을 다 알고 계셨다. 그렇죠? 다급한 신하의 요청을 주님께서 잠시 지연하신 것은 그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셔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정노예계단 100페이지를 좀 펴시면, 폈습니까? 정노예계단 100페이지 여기를 펴보십시오. 그대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라. 그대들은 그를 괴롭게 하거나 피곤케 할 수가 없다. 우리 모든 짐을 다 지시는 분이시죠. 그대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분께 당신의 자녀의 요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내 아이가 당장 죽게 되었습니다. 속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주님은 다 아시죠. 무관심하지 않으시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라. 그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나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마음에 고통스럽다, 민망히 여기신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정은혜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내 삶에 대해서 동정을, 마음이 울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만 보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보고 살아.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 내어놓아라. 그가 감당하시기에 과대한 것은 없나니. 왜냐하면 대개 그분께서는 세계를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건을 관리하시는 이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 이해는 안 되어지지만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허락해야 떨어진다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다. 있는 그대로요. 예?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다시 읽습니다. 크건 작건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가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를 사랑하는 사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든 이래로는 모든 일들은 그분의 정확한 계산 가운데 허락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일들을 꼭 이해하시고 믿음을 시험으로 당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 중에 어떠한 사건이 너무 흉악하다고 하여 그것을 보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그가 풀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없다. 야곱이 이 믿음이 없어서 간사한 꾀로 죄를 짓잖아요. 지금 아버지 숨을 딱 멈추시면 에서 축복하면 끝이 나버릴 텐데 믿음이 없죠. 믿음이 그분이 말씀하였으므로 이루실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시련이 올 거예요. 시련이 계속 봅니다. 당신의 자녀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과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근심이나 그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 새어나오는 어떤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 천부께서 그것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거기에 직접으로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구주의 모습이, 우리 구주의 품성이 여러분, 하나님과 각 사람의 관계는 그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명료하고도 완전하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너무 사랑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실물교훈 한 말씀을 덧보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말씀이요. 실물교훈 206페이지 206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전 이미 성령을 통하여 은혜가 먼저 마중 나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일어나서 실물교훈 206페이지 끝날 부분쯤 중간쯤 되겠네요. 일어나서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탕자에게 하는 말, 탕자. 정말 고의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배역하고 반역하고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벌써 미리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서 한 걸음만 내딛는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서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해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서 열려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 그분은 그것을 벌써 아신다. 이미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은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야,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이미 역사한 그 은혜를 또 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나온다. 성령과 우리 주님의 구원에 합작하는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보정의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럴 말씀까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자비로운 주님이시지만 또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절과 4절을 주석한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3장 1절의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은 죽은 자임을 내가 안다. 허물과 죄로 다 죽어있다. 아직 살아있지만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빨리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들을 빨리 살게 하라. 내 앞에 너의 행위가 온전치 못한다. 그러므로 정말 처음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임할 텐데 언제일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사대에 흰옷 입은 사람이 몇 명 나한테 있다. 이런 구절이에요. 우리를 다 아신다. 우리의 품성을 다 아신다. 계시록 3장 1절 4절을 보시면 우리의 품성을 다 알아보신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숨은 생각을 다 들추시는 주님, 은밀한 생각을 심지어 미래에 지을 적까지 이미 다 하시는 주님, 베드로의 배도와 반역을, 역심을 다 하시는 주님, 너는 베드로라 하라. 그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죠. 하지만 마침내 그가 충성스럽게 순교당할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내 원대로 띠를 떼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리니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내가 데려가리라. 그죠? 자, 보세요. 우리의 품성을 다 알아보신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의 품성을 달아보실 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차별화는 모두 개별적으로 그분의 감독하에 있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한다. 11 제자를 각각 인도하여 내셨죠. 늘 동거동락하시, 그분은 늘 개인을요 확실하게 인도하시죠. 그죠? 다 다릅니다. 차별화가 다 달라요. 그분은 우리의 말과 행동은 물론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익히 아신다.
그는 우리의 모든 신앙 경험을 다 알고 계신다. 그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알고 계신다. 화면을 좀 보실 여러분, 소망 483페이지.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가 계신다. 구약의 한 정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신다. 그는 인간으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는 4,000년간 타락한 인성을 가지고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신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로 이제 딱 계신다. 우리가 홀로 유혹과 싸우고 악에 맞서 투쟁하다가 마침내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욥은 알았죠. 지금은 비록 인간의 귀에 안목에 숨겨져 있을지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믿음으로 여러분 듣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죽음을 맛보셨죠. 내가 산자라, 하지만 내가 죽어봤다,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죽는 죽음을 귀히 보신답니다. 천사가 성도의 임종의 자리에 배석한답니다. 기억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의인들이 부활할 때요 죽음의 고통을 기억한대. 주님은 죽어보셨어요. 하지만 내가 세sek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우리의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엘렌 G 화이트 생각이 납니다. 두 아이의 죽음, 남편의 죽음, 공허의 죽음, 자신의 사경의 수많은 길들. 그는 고백하, 나는 그분을 압니다. 난 압니다. 내 이기심 때문에 남편을 더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보내주었습니다. 그렇죠? 홀로 남편 없이 이제 살았지만 엘렌 G 화이트도 구약의 선지자처럼 많은 참 왕따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일일이 자서전을 여러분 보셨죠? 오해 많이 받죠. 선지자가 엄청 오해받죠. 자,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고 투쟁을 경험하였고 당시처럼 우리처럼 유혹을 당하였다. 눈물도 알고 나도 역시 울었다. 바울처럼 이 놀란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건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마음도 조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노아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이요.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인자하심은 내게서 절대 떠나지 아니하겠다. 야곱이 도망과 유랑으로 집을 떠나는 순간, 어머니와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생이별의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베푸셔요.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않겠다. 이 양식을 가지고 야곱은 살았죠. 이 믿음으로 야곱은 살았죠.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언약의 말씀, 야곱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요. 반드시 내가 복을 주고 복을 주리니 반드시 내가 나의 계획을 너에게서 이루어 주겠다 라는 말씀이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에게 이해될 수가 없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시되 하나님께서는 그 영으로 도처에 두루 계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자세히 하시고 하나하나에 친히 관심을 가지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들에 피는 한 풀도 스스로 자라지 않는답니다. 지금도 창조주께서 키우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하나에 친히 관심을 가지고 계실진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시편 139편 개인적으로 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너를 다 안다고 말씀하시죠. 안디바 내가 너를 안다. 수많은 사람이 배도해도 목숨 걸고 충성한 안디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안디바를 나는 안다. 안다는 거예요. 안디바 뜻 알죠? 안티파, 황제 숭배를 거역하는 사람들, 우리는 말 세속을 절대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타협을 거부하는 충성된 주의 종들을 대표합니다. 안디바,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다 안다. 살았다나 죽은 너도 안다. 정말 어려운 환경이지만, 적은 능력이지만 나를 배반치 않은 내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부자라 보여하여 부정하지 없이 보이는 마지막 교회지만 나 너를 안다. 실상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래요. 자, 몇 군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장래 생각을 아시고 사람들을 바르게 평가하신 분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그를 안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아브라함을 안다. 사단이 언약을 이행하지 못했는, 언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왜 그를 복 줍니까? 라고 자꾸 따지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난 그거 알고 있어. 조금 기다려봐. 어떤 면에서요? 아브라함 편에서 이기적 목적으로 진리를 배반하는 일은 없을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킬 것이고 의롭게 살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순수한 종교를 전도하여 그분이 증인이 될 것을 그를 아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셨다. 실망과 시리에 차 있고 종교 염증을 느낀 이 베드로가 언제 메시아 올까? 언제 올까? 하는 그대로 맥 빠진 모습으로 고개를 잡고 있는데요, 형제가 찾아와서 내 메시아 만났어. 우리 고대한 메시아 만났어. 라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급히 달려나갔다. 얼마나 메시아를 고대했습니까?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베드로는 90km 급히 갔다, 달려갔다. 예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의 성품과 생애 역사를 한눈에 쫙 읽으십니다. 그의 충동적인 성질머리요, 하지만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마음이 있구나. 야심이 대단합니다. 자만심이 대단합니다. 예수 사랑도 특별합니다. 다 배신하도 나는 안 배신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하지만 그의 타락과 그의 회개와 사도행적에 두 챕터가 할애되어 있죠. 충성스러운 부목사와 끝까지 확고부동함, 그의 활동과 오순절 이후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시고 베드로가 부지런히 다니면서 전도하는 장면을 그려놓았어요. 순교의 죽음의 역사, 마지막 순교당하는 장면 보시죠, 그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와시고 용서받은 걸 100% 믿고 확신하고 구원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더러운 죄의 과거를 그는 용서할 수가 없어서 나는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라는 걸 다 주님께서 읽으시고 이름을 개발하고 고쳐주셨다. 떼굴떼굴 다니는 조약돌, 너는 과신을 뿌리째 뽑아야 돼. 우리는 우리를 신뢰할 지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지푸라기에 불과하죠.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돌아서면 배신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순찰자께서 예수님요, 다니엘서 3장 5장에 나오죠. 순찰자, 방문자, 고넬료도 아셨다.
여러분 참, 그 이방인 고넬료 아셨다.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었던 이 고넬료를 주님이 아시고 천사를 보내서 기별을 주었다. 고넬료야, 너를 안다. 시몬을 좀 청하라. 시몬을 찾아갑니다. 이 말씀 전체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시되 이름까지 아시고 어디에 사는지 아시고 어떤 정신을 가진 사람인지 아시고 우리의 행동 방식까지 다 아신다. 오늘도 에녹처럼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분을 곁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분을요. 봉사하는 천사들은 교회를 거쳐 지나가면서 각 사람이 자신의 의무에 신실한지 주목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보정의 말씀이에요. 이름과 주소와 정신과 행동까지 아시는 우리 주님. 이 고넬료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요, 주어진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직 희미하지만 구약에 주어진 말씀을 따라 살았던 이 고넬료에게 아직 희미하지만 주어진 빛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더 큰 빛을 주기 위해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천사를 보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고넬료는 구약 성경에 주어진 교훈에 따라서 살고 있었고 주님은 그에게 더 필요한 구원의 기별을 주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하고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말씀해 주셨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까? 우리에게는 무관심할까? 주님께서요. 똑같은 주님을 여러분 용기 잃지 말고 믿기를 바랍니다. 이 고넬료까지요. 고넬료 보실래요? 받은 빛에 엄격하게 행하면서 그의 신앙적 경험을 계속 지속해 갔던 고넬료를 보고 계시다가, 멋진 말씀이죠. 보고 계시다가 천사를 불러서 고넬료에게 기별을 주어서 그에게로 보내셨다. 하늘의 사자는 천사의 기별을 주어서요, 하늘의 사자는 스스로 어렵다는 정신의 소유자들, 수많은 유대인들, 랍비들, 제사장들을 지나치시고 고넬료에게로 와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현직 제사장 숫자가 2만 명이 넘었다는데 2만 명이요. 한 사람도 이 기별을 보낼 사람이 없어요. 근데 고넬료를 찾아. 고넬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이런 기별을 주시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죠. 하늘에 가면 다 알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히브리 2장의 말씀이에요, 그죠? 계속 그분은 위급한 경우를 대처하는 법을 아시고 모두 위험한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분을 순례하지 않겠는가? 우리 영혼을 신실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는가? 아멘.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의 복음 성경 주석의 말씀이요.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의 말씀. 시편 121편 5절의 말씀. 내가 눈을 들어 뭘 보리라?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는 성경 구절이죠. 시편 121편 5절의 말씀.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특별한 일에 순응하신다. 그는 우리의 우편에 있는 그늘이시다. 우리 곁에 꼭 붙어 걸으시며, 참 이런 표현을요, 여러분, 꼭 붙어 걸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 곁에 가까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알고 이름까지 알고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얼마나 부드러운 사랑의 보정인가. 여러분 꼭 붙어 걸으신다. 여러분 신앙의 외로움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독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꼭 붙어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두 개 읽고 마무리합시다. 그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모든 정직하지 못한 계획을 하시고 재산과 수입 중 일부의 불법 사용과 인간 상호 간의 부정거래도 다 알고 계신다. 잠언 16장 2절의 말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분에게 다 공개되어 있다. 주님은 인간 자녀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의 재산을 줄일 수도 있고 늘어나게 할 수도 있는 분이시다. 성전을 빨리 지어야 되는데 자신의 일에 바쁘자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시죠? 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품성 것을 힘들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에 바쁘니까 주님께서 어려움을 주어서 깨닫게 하려는 장면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학개서의 기별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은 미래에 관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심지어 창세 전의 일까지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난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그분은 자신의 의도를 상황에 맞추려 하지 아니하시고, 이것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사태가 발전하고 진전되기를 용인하신다. 용인하신다. 환경을 자꾸 바꾸셔서 그분이 마침 의도한 것을 절대 의도를 바꾸지 않고 환경을 바꾸셔서 마침 의도를 뭐 하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는 사물의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려 일하지 않고 그런 상태가 존재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늘에 있는 높은 지성을 가진 존재자들의 면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계획, 그것은 신비며 영원 전부터 숨겨진 비밀인데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행하가 오신 바로 그 일, 그 영원 전부터 숨겨진 비밀을 행하기 위하여 영원한 목적으로 영원 전부터 한 제물로 스스로 준비를 자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십니다. 오늘도 우리 그분 앞에 이제 막 공부하겠지만 드디어 가버나움 신하가 이걸 깨닫고 그는 야곱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집에 돌아가는 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천국을 경험하는지. 천천히 걸어가면서 천국을 누리고 가잖아요. 그 다음 아침에 종들이 뛰어오니까 알고 있어. 몇 시에 나왔지? 몇 시 아들이 열이 떨어졌지? 왜 물을 줄 아시죠? 어제 주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라는 말씀이 선포된 시각을 이 가버나움 신하는 기억하고 있어서 언제 열기가 떨어졌지? 그죠? 온 가족이 더 예수를 깊이 배워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선물을 주고 싶으셔서 표적과 계사를 보지 못한 말씀으로 죄를 덜 주시는 주님, 그분의 손길이 때때로 아프고 쓰라리지만 그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니 내 행위를 유지하리라. 욥기 13장 15절의 말씀.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앞에 올 시련들이 욥의 시련 일지인데 욥처럼 주님을 참으로 알고 배우고 경험하며 어떤 지경도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보행자와 그럴지라도 피곤하면 말과 경주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예레미야 말씀처럼 평안한 때 이 작은 자질구레한 시험들에 우리가 자꾸 힘을 잃어버리면 장차올 핍박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아버지, 동산 식구들,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시련과 시련의 연단을 통하여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셔서 정말 어떤 지경도 아무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을지라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동산 식구들, 하나님 이 믿음을 갖게 해 주셔서 입술의 찬양과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어서 하루 일을 잘 마무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